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영원히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 하십니다. 정말 이 토요일 오전에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7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사른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를 진동시키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마을 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섬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 늘 묻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교만과 제약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제약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주 앞에서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감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시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길을 주시고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복음을 행하는 순종의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참 진리 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성령을 따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그들의 삶에서 늘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고백의 입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과의 풍성한 생명의 사귐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의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라가 가난하면 이 백성들이 해외에 나가서 푸대접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발생했을 때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이 나라에 부도가 났으니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유럽에 들어갈 때 이 공항에서 이 질문 공세를 받았습니다. 마치 신문을 당하듯이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나라가 약하거나 이 망하면은 이 백성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망한 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도 망했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유다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 공포, 좌절, 실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였지만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자신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당근과 채찍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켜서 살면 이 복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나라는 작지만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큰 민족이라고 칭송받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물질의 복을 누리고 이 장수와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 벌을 받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목축과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전염병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거나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집니다. 적군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이 성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래서 다른 나라로 잡혀가서 포로로 살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이 다른 민족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노예로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좋은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약속한 대로 실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이래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침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유다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큰 환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약속한 대로 실행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유다를 벌하시자 나라가 무너집니다. 남자들이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로잡혀 갑니다. 전쟁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나라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살던 땅을 빼앗겼습니다. 같이 살던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 동네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아서 바벨론으로 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며 생소한 땅에서 생명을 부지해 나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잘 보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음에 깊은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패배주의 생각이 듭니다. 이방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영혼과 육체가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이래서 포로 시기에 한 속담이 생겨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이가 아이고 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시려야 되는데 이 신포도를 먹지도 않은 아들이 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 세대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세대는 다 죽고 없고 이 아들 세대가 그 죄값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속담입니다. 아주 자조적인 속담이죠. 이래서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이 그 당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 골짜기에 뼈다귀들이 가득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 시신들이 다 썩어서 살과 힘줄은 사라지고 뼈들이 말라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포로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족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골짜기에 던져져서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깊은 슬픔과 낙담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마셨습니다. 나라가 독립할 희망이 없어서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같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배신자들이 나타납니다.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때 유다에게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유다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온 왕입니다. 여호야긴 다음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11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온 후 11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온 지 3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10년도 긴 세월인데 이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온 지 37년입니다. 오랜 세월을 옥에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좁은 그 옥에서 바닥은 차고 이불도 없고 참 불편합니다. 이전에는 왕이었습니다. 자유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고 좋은 옷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 마음이 꺾이다 못해 다 무너집니다. 옥에서 37년을 보냈으니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후회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작은 실타래 같은 소망이라도 있어야 옥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했는데 갑자기 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습니다. 이러면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나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좋은 옷을 입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유다 왕으로서 누렸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바벨론의 왕 앞에서 빵을 먹고 쓸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가 나라가 망했다라고 기록하더니 마지막에 맨 끝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역사를 끝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유다왕 여호야긴이 풀려난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온 지 무려 37년이 지났습니다. 나라가 다시 독립할 희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왕의 지위가 다시 회복됩니다. 여호야긴의 정치력으로 옥에서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여호야긴의 보석금을 내서 풀려난 것도 아닙니다. 여호야긴이 풀려난 것은 아주 뜻밖의 사건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의 힘으로 풀려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 바벨론 왕의 유화 정책으로 풀려난 겁니다. 특이하게도 이 사건으로 열왕기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뼈들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들어맞습니다. 뼈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릅니다. 가죽이 생겨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태어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말하자 생기가 들어가서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섭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앞뒤 상황이 꽉꽉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미 나라가 망할 때부터 예고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여호야긴의 복권으로 보여주십니다. 비록 여호야긴에게 땅과 백성이 아직 없지만 그는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직하고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아주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를 베면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유다가 심판을 받았지만 바벨론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주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힘이 없어 보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십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노동을 할 때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힘을 하나님을 아는 데에도 쓰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온 힘을 다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대충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율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게을렀습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에 다 써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계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이 옥에서 풀려나옵니다. 죄수의 옷을 벗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열왕기는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왕이 복권된 것을 보도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힘도 없고 군사적인 힘도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옥에 있던 유다 왕이 풀려납니다. 희망의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풀려날 수 있겠구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삶의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하고 소리칩니다.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 있어도, 희망이 없는 캄캄한 상황이어도 하나님께 오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며 구원이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큽니다. 거의 좀 안정이 된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경제적 여파가 밀려옵니다. 기업들이 파산하고 실직자 수가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더 심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이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상황들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때 여기에 깔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의지와 힘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힘으로 멈출 수 없는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과 같은 천재지변들이 생겨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됩니다. 이것은 다윗 후손의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에 오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는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러자 이 약속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다윗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제 다윗의 자손이 더 이상 통치할 나라가 없구나.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납니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긴이 옥에서 나와 자유를 누림으로 희망이 생깁니다. 다시 다윗의 자손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진 것 같고 말씀이 깨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빈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의 말을 지켜 행하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망했지만 아주 넘어져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유다 공동체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들의 생존에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존해야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육체적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후에 유대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성전을 짓고 생활합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십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비록 육신은 죽지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빛을 주십니다. 죄와 거짓과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이 피로도가 심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위로하시며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까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삽니다.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나를 지켜달라고, 이 어려운 때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과 가족 식구들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또 용인에서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죽고 병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임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환난의 때를 단축시켜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용인에서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겪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직으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성장되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앙의 때를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또 용인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또 우리나라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다들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실직하고 도산하고 참 이 마음에 이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 보이다가 이 사라지는 안개임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이 재앙의 때를 단축시켜 주셔서 우리가 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한 일들이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한데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과 나약함과 이 나태함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 또한 군문에 있는 자녀들,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국에서 정말 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때이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하며 말씀 읽고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전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역대상 8장부터 역대상 29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 교회 건물 내에 들어오실 때 이 방역 수칙들을 잘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쓰시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한 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계좌이체나 AT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전마다 교회 방역을 진행합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최선종 강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인데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카네이션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이 어두운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